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6일, 양력 2023년 8월 31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2차 40일째입니다. 네, 정성의 전체 80일째를 맞이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먼저 경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지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장관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아들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전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연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전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시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전상천국의 대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내일은 참부모님 천주성화 1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아버림 그립고 뵙고 싶은 마음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 정성의 2차 40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사옵니다.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시며 조국이여 팔가로 하시며 언제나 인류를 위한 참부모님의 심정, 평화세계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뜻을 품고 특별히 조국 광복을 향해서 몸부림치셨던 우리 참 부모님, 이제 그러한 모든 뜻을 참 어머님께서 이 땅에 기필코 내가 살아 생전에 조국 광복을 이루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고 계시옵니다. 특별히 2023년 이 하반기 6개월을 총 전도의 기간으로 정해놓으시고 각 교회마다 예배인원 300회를 달성하기를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우리 남양주 교회에서는 11월 19일 참 어머님을 모시고 예배 300회를 넘어 500회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루기를 다짐하며 이제 9월 24일 양창식 회장님을 모신 가운데 500명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서 이제 11월 19일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축성의 귀한 날을 계획하고 있사옵니다. 그동안 인연되었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아내,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총 동원해서 이 교회가 성전이 차고 넘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 400명을 넘어 500명을 반드시 달성해서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8월의 한 달이 지나고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었사옵니다. 우리 모든 식구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실현 성취되고 이 8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9월 한 달을 승리의 한 달로 저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아침 귀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의 말씀을 주신 우리 용 회장님 위에 언제나 하늘 보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가정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8월 31일이 없는 줄 알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 보고는 네, 오늘 우리 박윤희 권사님 나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권사님 줌을 하기 전에는 매일같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아침 기도 정성을 드렸던 우리 권사님 줌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아까 계셨는데 어디 계셨죠? 들어가셨나? 권사님? 네, 들어가 보셨나 봐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40일 오늘이 이제 2차 40일 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혹시 특별히 꿈을 꿨다든가 또 은혜스러웠던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가 이제 9월 24일 이제 2차 참사랑 축제 예배인데요. 이때는 우리 양창식 회장님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400명이 아니라 아예 500명을 승리하고 이제 11월 19일 날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축성의 귀한 날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회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세 우리 청년들도 많은 꿈을 꾸신 분들 계세요. 참 어머님께서 오셔서 카페에 앉으셔서
말씀도 주시는 그러한 꿈을 꾸시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아마 우리 식구님들께서 많은 아마 꿈을 꾸셨다든가 그런 영적으로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예, 같아요. 목사님, 제가 감사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김성태 장로님, 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제 대교회장 두 분과 선교사 21분이 우리 이제 그 9월 24일 남양주교회 참사랑 예배를 위해서 저 회의를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그마치 뭐 680명을 동원한다고 이렇게 각자 그 포부를 밝히시고 다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주 울컥했고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서포터해서 더 좋은 분들, 하늘과 가까운 분들, 우리 또 참부모님을 맞이할 분들을 진짜 500명이 아니라 600명 이상을 모실 수 있도록 서포터를 잘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제가 저녁에 이제 대교장 두 분을 뵙는데요. 어제 낮에 제가 이제 지회장님하고 또 이 남양주 분회장님들하고 전화를 드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약속을 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벌써 진저 분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저도 그렇게 빨리 진짜 반응하고 또 그냥 열정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도와서 틀림없이 이분들이 680명을 동원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아주 다짐을 저도 했고요. 또 어제는 몇 군데 제가 오래된 분들을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만갑에 고정 출연하시는 임영선 이북 오도민의 탈북민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아이고 이름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김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참부모님 꿈을 그렇게 많이 꾼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일 처음에 저한테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참부모님이 너는 통일이 되기면 북한으로 치천대 서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요즘도 가끔 이제 아버님 꿈을 그렇게 꾸신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한번 만납시다 미팅합시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겠다고 딱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교장님께 일정 여쭤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흔쾌히 오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분이 또 이북 오도민에 그전에도 제가 차로 한 두 차 정도 아예 축복식을 거기 가서 하든지 우리 천평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 못했습니다. 음, 요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아이, 저희가 선포하고 나니까 그냥 음,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좌우지간 전 음, 송기사님들 진짜 정신력 또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 또 음. 부모님에 대한 삼사랑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주, 네. 아주, 그제 회의를 했는데, 어제 그냥 아침 일찍부터 그냥 탁 나오셔가지고, 전단지 준비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날 준비 안 해놨으면은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의지가, 결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로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벌써 100명이 넘으셨네요, 오늘. 또 한 분 계세요, 혹시? 장로님, 우리 재직 회장님 모십시다요. 조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엄청난 우리 남현주께 대축복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정말 힘이 보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고요. 양 두 대교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성태 장로님 정말 선교사님 중심 삼고 이렇게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데 감동해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배후에서 재직회장으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도와서 참어머님 오시면은 그동안의 모든 남현주교의 기대를 영광으로 내가 참 잘했다. 남현주교에 내가 축복하기를 잘했다. 이런 만족감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교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재직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벌써 2차 40일째입니다. 오늘 2차 40일째 또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가 아침 훈독 정성을 드린 지 벌써 8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2차 40일 훈독 정성의 마지막 날이 되겠고요. 그동안 이 아침 훈독 정성에 많은 정성과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차 40일 기간에는 생방송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150명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이 오셨을 때는 210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녹화된 내용을 보셔도 되겠지만 역시 아침 훈독 정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두 함께 드려야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라이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2의 40일 훈독 정성을 마친 기대 이후에 우리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는 천지인 참부모 성화 11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대 이후에서 이제 우리 박양명 우리 대교회장님과 제가 오늘 청평에 가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제 본향원 참배식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도 아침 훈독회가 있으니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녹화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훈독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성이라는 건요,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겁니다. 하루가 빠지면 그건 정성이 아니에요. 한번 결심해 있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자기 자신이 한번 결심하고 드리는 정성이 있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정성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훈독회는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벌써 녹화를 해놓았습니다. 중심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새벽 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222쪽과 22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동토의 왕국을 무너뜨린 대담한 발걸음이라는 부분을 훈독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담소를 나눌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한학자 여사님은 한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즉각 해답했습니다. 라이사 영부인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세계 여성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일 라이사 여사를 뵙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얘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참 미남이시군요. 덕담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점차 훈훈해졌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하늘에라도 오른 듯한 기분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회담이 세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소련의 성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신론은 자기 파멸과 재앙을 초래할 뿐입니다. 소련이 살 길은 공산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고 종교의 자유를 시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를 끝내고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이라고 대담하게 권고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으나 종래에는 우리 부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크렘린궁에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본 회담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소련은 급속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와 통일교회에 대한 소련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믿음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 가히 혁명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 수상도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련의 성공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물질로는 자기 파멸과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저도 참부모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배운 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쌍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초점이 어디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간증할 것이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그 불쌍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냐. 저의 목회의 초점은 이 두 가지다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련이 살 길은 종교의 자유를 시행하는 것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를 끝내고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이라고 대담하게 권고했습니다. 야, 어느 안전이라고 아버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면 운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종래 가서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역천자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다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참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 통일교회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 가까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반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반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부가 하나님 대해서 더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 우리 자식이 정말 우리 손자가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다행이지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소망이 없어요. 반드시 멸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 2세와 3세를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정말로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부모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자식이 돌아옵니다.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아버지, 아버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권력이나 위협과 핍박에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이를 만나도 잘못됐다. 공산주의 이론이 잘못됐다. 주체사상이 잘못됐다고 그 앞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아버님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권력이나 위협과 핍박에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증했다고 하는 사실을. 참 아버님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돌파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부모님의 길은 언제나 험난한 길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부모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대신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로 앞에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모세는 밀고 나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늘 타협하고 상대와 환경과 사정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현실화되고 우리의 신앙은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세상에 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 아버님 정말로 대담해요. 응?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다라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레닌의 동상을 철거해라. 김일성이 앞에 가서 주체사상 잘못됐다. 이야, 이거는요. 어? 그 다윗 앞에 그 골리앗 장군이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참 이런 걸 보면 어느 한 개인이 그것도 어떤 나라의 정상이나 대통령이나 수장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아버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진짜 만민의 참부모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버님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럼 벌 받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귀한 참부모를 모시고 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남겨놓은 이 섭리의 실적, 사랑의 실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통일교가 정말 어느 기간에는 기간이 있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아버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신 실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버님 그러셨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어디에선가 어떤 사람을 통해선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 가정들 중에서 단 한 가정만이라도 살아있더라도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축복 가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남북 통일, 조국 광복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5천 명이나 넘는 소련 청년들과 교수들을 미국으로 불러와 교육시켰습니다. 그 후 소련의 쿠데타가 일어나 잠시 혼돈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 돌풍을 일으키자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을 크리미아 반도의 포로스에 연금시켰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개방 정책을 통해 소련이 민주주의로 가는 도정에서 우리가 교육시킨 대학생과 청년들이 군부의 탱크에 맞서 육탄으로 저지함으로써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다시 손을 잡고 소련을 해체하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문 총재와 내가 고르바초프의 집무실에서 했던 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라는 축도가 천운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17년 전부터 유럽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소련과 동유럽에 지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청년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그들이 동유럽의 주요 도시들에 들어가서 꾸준히 활동해 소련이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다음은 고르바초프와 만났던 세계일보의 일부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4월 11일 참부모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만나다. 1990년 4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미디어 대회 주최 측은
참아버님이 대연설을 하던 날 늦은 오후까지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아버님과의 만남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모임 조직을 도운 레리 모핏은 모스크바 행사의 최대 승리가 일찌감치 참아버님과 고르바초프의 화기애애한 만남으로 정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초청을 받지 못하면 섭리적 후퇴로 해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30분쯤 참 부모님과 28명의 전직 대통령이나 총리, 보좌관 및 몇 명이 크렘린궁에 입장하자 주최 측은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1990년 4월 11일에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처음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에 1차 회의가 있었고 이어 대통령과 참부모님, 대사 1명, 고위 간부 2명의 비공개 만남이 있었습니다. 90분간의 공개회의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참아버님은 모스크바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식탁에 있던 모든 전직 국가 원수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셨고 세계 언론회의를 자신의 재산으로 삼으실 것으로 촉구하셨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개인 사무실에서 30분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박보희 박사는 대통령이 완전히 자유롭고 포용력 있고 많은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 아니지. 다국적 경제 재단과 통일 운동의 세계적 기구를 활용해 소련의 발전에 직관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계를 위해서 눈물 짓고 하늘의 심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식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잘못으로 알고 눈물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족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민족은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눈물 짓고 하늘의 심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인데는 세계는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늘을 위해서 눈물 짓는 사람이 있다 할지인데는 그가 비록 슬퍼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된 은사 속에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눈물 짓는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대신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정에 사무쳐 사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명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없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가 필요 없고 신앙이 없다고 그래서 신앙이 필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벌써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만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라는 명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명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아버님 차원에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하늘의 심정을 채우라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들과 조상들과 중심 인물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을 여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잘못으로 알고 눈물 지으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라. 상대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이미 자범죄를 극복한 사람이다.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 보호하겠다는 마음, 내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알고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은, 이런 사람은 벌써 자범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제 자범죄를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상대의 잘못을 볼 때 눈물이 나오느냐, 보호하려고 하느냐,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라. 어? 네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로 말미암아 너도 하늘 앞에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대하면 상대를 긍휼히 보게 되고 눈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잘못한 모든 것을 품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범죄를 넘어선 사람은요, 언제나 상대를 품으려고 합니다. 상대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가능해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응? 부모의 심정이요. 제가요, 어떤 그 기사를 보았나요? 이 자식이 아주 불효자식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엄마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그래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고 온몸에 상처가 다 나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오고 이웃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한테 매맞았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 끌려갈까 봐. 이야. 그리고 자기의 친척이 찾아왔을 때 경찰에게 내 자식이 나를 때렸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망나니 자식이요. 못된 자식을 보고도 그걸 품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이 복귀 선물해 나왔다는 거예요. 참 부모가 복귀 선물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의 하나님은 벌써 두 쪽 다 났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복귀 섭리는 불가능해요. 심판할 거 심판 다 하고, 반할 거 다 하고, 저주할 거 다 하고, 미워할 거 미워하면요, 복귀 섭리는 불가능해요. 부모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족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민족은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세계의 잘못을 책임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비록 세계는 망하더라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반드시 천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신자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벌써 하나님과 심정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아버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심정 세계가 아니고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은. 아버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도 심정이 어느 레벨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진짜 심정의 챔피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자기 가족만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면 가족의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10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린다면 그 사람은 10사람의 지도자가 됩니다. 100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100사람의 지도자가 되고 1,000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종족의 메시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 그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만민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심정 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0자식을 가진 부모는 한 자식 한 자식을 놓고 심정 터치, 심정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목회의 길이 정말 힘들어요. 200명의 식구가 있다, 300명의 식구가 있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심정 터치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부모기 때문에. 목회자는 부모 아닙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데 이미 그 소원을 놓고 그 소원을 놓고 울고 눈물 흘린다면 기도와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벌써 그 심정이 그 단계가 되면 아버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눈물 흘릴 때 내가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벌써 하나님과 나와 심정적인 일치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타락한 인간은 안 되잖아요. 말씀 들을 때 눈물이 한 방울 나와요.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변덕 부리는 겁니다. 지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한다는 말을 점점 하늘의 사정을 알아가고 하늘의 심정을 알아가고 하늘의 눈물을 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철든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눈물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철든 자식 아닙니까? 오늘의 생명의 말씀 아벨을 격려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벨을 격려하라. 제가요, 참 저는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2년을 이제 졸업했고, 우리 이제 최정창 교수님도 그때 이제 학감으로 계셨어요. 우리 학생들 한 생명을 참 잘 돌보셨죠, 우리 최 학감님께서. 근데 이완 목사님이 이제 계셔서 참 신앙의 근본이 뭔지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님을 배웠는데, 목사님이 뭐, 두 말도 안 하시고, 너 나랑 같이 있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모신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거의 5년 가까워이 됐죠. 그러니까 신학교 생활까지 합치면 7, 8년 되나요?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왜 그렇게 오랜 기간을 이완 목사님과 더불어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기간을 목사님과 더불어 있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완 목사님을 7, 8년 동안 목사님과 더불어 있으면서 배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을 격려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앙 지도하면서 철저하게 지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벨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벨에게 문의하고 보고하라는 거예요. 정말 화장실 가는 것까지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보고하는 생활을 하고 결점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에 갑니다. 돌아왔습니다. 뭐 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렇게 아벨을 격려하는 생활을 통해서 뭐를 얻어졌느냐 하면 아하,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를 부정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자꾸 물어보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누구한테 보고하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 8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벨을 격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주체적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그 기간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기간이 좀 긴 기간이었지만 선교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밑바탕이 됐어요. 문의하라, 보고하라, 아벨을 격려하라,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라, 언제나 의논하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 교회장한테 내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보고해라. 어디 갔다 왔으면. 그냥 외적인 보고 다녀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지 말고 심정의 보고를 하라는 거야. 마음 생활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서 심정의 아벨이 없는 사람은 그건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의 심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심정의 아벨이 필요합니다. 조직상의 아벨을 하지 말고 아유 당신은 나의 목사니까 나의 아벨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거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심정적 아벨이 필요합니다. 그런 심정적 아벨을 격려하는 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벨이 없다. 발전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비즈니스에 잘한다. 그럼 그 분야에 가서 카피를 하고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내가 누구 존경하는 아벨을 모시면 미래에 어느 시간에 내가 그 아벨이 되어 있어요. 왜?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롤 모델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되질 않아. 세상 사람들 롤 모델이 있어요. 신앙의 롤 모델이 뭐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나는 저런 아벨을 통과하고 싶다. 나는 저런 아벨을 격려하고 싶다. 나는 저런 아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버님 빼놓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 그의 사람의 기준입니다. 나는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건 방탕하는 놈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성장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개망난이죠. 나는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아버님을 존경하고 참부님을 존경하지만 생활권 내에서 아버님 옆에 없잖아요. 어머니 옆에 없잖아요. 그럼 내 생활권을 중심 삼고 꼭 남양주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심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벨이 필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람이 될 때까지 부단히 죄악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소생급에서는요. 철저하게 아벨 앞에 순종해야 돼요. 아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 내 자범죄를 벗어납니다. 아벨 앞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면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습관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속죄의 비결입니다. 아벨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는 예배의식이라든지 교회 제도를 잘 지켜야 되고요. 거기에 순응함으로써 개인의 나쁜 습관이 없어지고 자범죄가 청산이 됩니다. 나보다도 하늘편에 가까운 사람을 아벨로 여기고 그분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가까운 아벨의 의견을 잘 격려해서 살면
자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자범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원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혈통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까? 자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반드시 누구를 격려하라고요? 아벨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벨이 있어야 돼요. 소생급에서는 아벨 앞에 절대 순종해야 돼요. 장성급에서는 가인을 굴복시켜야 돼요. 가인 앞에 존경받아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소생급에서는 내가 아벨을 감동시켜가지고 아벨 앞에 인정받는 게 소생급입니다. 장성급에서는 내가 가인 앞에 감동의 실적을 받아내가지고 가인이 자연굴복하는 게 장성급입니다. 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가 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운 아벨을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는 중심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중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내 마음은 중심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중심 앞에 괴로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옷을 잘 덮어드렸는데 그게 불신의 조건이 되었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었잖아. 자기는 자기간에 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불신의 조건이 되었잖아요. 위한다고 했는데 불신의 조건이 되었잖아요. 중심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때로 우리는 나의 아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겠다고 알리지도 않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아벨의 의도와 다르게 되면 오히려 걱정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가 가정 전체의 도움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릴 때 불화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심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의논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서로가 물어보고 살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벨로,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아벨로, 서로가 아벨로 의논하고 살아야 됩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종적 관계에서는 언제나 그래서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것입니까? 아닙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왜 만나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마음으로 물어보고 대답은 없어도 그 물어봤다는 조건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고 대답은 못 얻어도 그 부정했다는 조건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기도는 자기 생활의 보고요. 중심자의 뜻을 알리기 위한 의논이요. 문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까운 아벨과 의논하고 보고하면서 살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그 아벨이 나를 책임져 줍니다. 만약에 아벨이 책임지지 않을 경우는 하늘이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아벨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벨이 잘못 인도했어. 그런데 내가 순수하게 물어봤다는 조건 때문에 하늘이 나를 가르쳐 줍니다. 꿈을 통해서라도.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반드시 하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 동기가 올바르고 물어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아벨을 격려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때려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을 격려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함이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아벨의 마음을 격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비둘기를 쪼개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하면 실패해요. 아벨을 격려하고 물어보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아벨을 격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회장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이 생각을 네,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실까 고민을 하다가
벌써 끝난지도 모르게 말씀에 취해가지고 예, 시간이 다 지난지를 몰랐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예, 들으시고 또 감사의 소감을 오늘은 자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40일째 마지막은 역사적인 예, 날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예, 얼굴이 푹 뜨니까요. 한 말씀이라도 해주실 분은 자, 감사의 소감을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기 하실까요?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제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동기 장로님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기 장로께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얼굴을 보여주다가 왜 또 갑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 얼굴이 안 보이는 그냥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됐어요. 기장님이 너무 자주 불러갖고 나중에 만나면 남양주 식구님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 벌써 다 알아보죠. 아, 언제나 참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들을 때 맞다 그 말씀을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이고 나한테 꼭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언제나 좀 자책이 되고, 그래 좀, 아, 말씀을 듣고, 뭐랄까, 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내가 오그라드는 같은 그런 기분이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음, 더, 그래도 오늘보단 내일이 낫고, 내일보단 모레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음, 오늘도 듣고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꾸 들으면은 그래도 좀 잘하는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콩나물에 감사합니다. 물 주면 물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콩나물이 잘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잊어먹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김동기 장로님은 말씀이 동기가 돼서 이 자리까지 계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한 분 모시겠습니다. 네, 또 한 없으면, 분, 네, 네, 또 한 분 모실까요? 우리 이색 가운데 한 분 모십시다. 우리 오가와상 일본에 한국말로 한번 해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아벨을 경유하는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생활하면서 뭔가 아벨을 중심을 잃고 살았을 때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일이 있어서 정말 작은 일에도 항상 아벨을 경유하고 중심한테 보고하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차, 네, 40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함께, 모든 분들이 함께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승리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이제 성냥 이제 초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겠습니다. 네. 네, 자, 승리 축하합니다. 함께 승리 축하합니다. 노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승리 축하합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남양주 아침 훈독회 2차 40일 참 부모님 승리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자,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자, 제가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가르겠습니다. 커팅을 하겠습니다. 가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식구님들 40일 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2차 40일 아침 훈독 정성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부활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저희들이 삶이 변화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하늘에 대한 충효의 마음이 더욱더 살아나고 있사옵니다. 하늘 앞에 효자 효녀의 모습이 되고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는 큰 실적으로 하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양주 교회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가 큰 승리를 이루기를 간절히 빌곤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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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3차 40일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윤지남 장로님 아이고, 사쿠라 마루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마사카상 우리 최정창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소자상 감사합니다. 네. 한자상 박종대 재직회장님 감사합니다. 김성태 사쿠라 장로님 마루상 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문화식 감사합니다. 장로님 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